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미 그리고 지금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6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지는 못하지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 큰 사역 안에서 하나로 이어져 있는 우리라고 하는 것, 그래서 더욱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 인사가 단순히 인사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인사말에 담겨있는 진가가 더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사실 반갑다라고 하는 이거는 단순히 만나서 반갑고 좋다라고 하는 감정을, 호감을 넘어서서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에 잇대어 있기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과 같은 그 마음 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아 반갑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고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사랑으로 이제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감정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로서 뭐 품격을 누리고 뭐 권세를 부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축복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기도 하고요. 성령에 충만케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그래서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알아보게 되고 지나온 모든 것, 지나올 모든 것, 그리고 우리가 맞이하는 모든 순간순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입니다. 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반가워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가워요 라고 하는 이 말이 올라오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에 잇대 있고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게 되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서 그리고 성령에 충만케 하시는 역사로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먼저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인사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호수아 6장 2절에서 5절 말씀, 물론 쭉 이어지는 것이지만 이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의 전후 맥락 속에서는 성령님이 아니시고는 알 수도 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쉽게 찬송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성을 쳤네 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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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찬송할 때가 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고요. 그 놀라운 사명을 잘 감당했던 그런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루어진 일로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미 다 이루어졌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 이루어진 그 약속의 말씀을 모세는 지금 받아서 이제 하나하나 이루어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와 함께 이루어 가실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아무런 보장이 되어 있는 것도 않고 이미 내 눈으로 확인된 바도 없지만 아직 다가올 일이지만 아멘으로 순종하며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라고 하는 거죠.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는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던 일, 그리고 우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 그 사이에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셨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제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 가야 하는 그런 일들, 그런 현실 앞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거죠. 미래를 안다라고 하는 것이 참 행복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복한 삶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때로는 우리를 당혹하게 하고 어렵게 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알지만 그걸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을 때 어떻게 채워야 할까요? 뭘 해든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 안에 무엇을 채워 넣어야 할지 알지 못해서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냥 끝말잇기처럼 서울에서 부산까지를 끝말잇기로 이어가다 보면 이어지게 되는 것이 그럴 걸까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사실 있어야 할 것이 적재적소에 경우에 합당하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이에서 그 간극을 우리는 어떻게 메워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당황하고 어리둥절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감사하게도 여호수아에게 그 간극을 메울 수 있는 방법까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으니 이제 여호수아 알아서 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짧게 정리하자면 여세 동안 여리고성을 한 바퀴를 돕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돕니다. 그런데 돌 때 제사장이 앞에 서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양강나팔을 불고 갑니다. 그리고 7째 날 그렇게 다 돌고 나서 큰 양강나팔을 크게 길게 불면은 그 소리를 들은 백성들이 우와 하고 함성을 외치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때 백성들이 올라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쉽습니다. 이건 누구라도 할 수 있고 특별히 준비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대열을 맞추고 앞으로 가, 멈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으니 알아서 해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짧게 정리하자면 엿새 동안 성주일을 매일 한 바퀴씩 돌고요.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 앞에 서고 언약궤가 있고 나팔을 불고 가다가 7째 날 7번 하고서 양나팔을 길게 부르면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서 함성을 지르게 됩니다. 외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면 너희 백성들은 올라가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참 쉽습니다. 사실 특별히 준비할 만한 것도 없고요. 어려운 것들도 아닙니다. 무슨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주위를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하는 것이죠. 근데 너무 쉬운 것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그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하지 않고요. 그대로 순종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제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다시 읽어보지만 저에게는 뭔가 삐그덕거리고 뭔가 이렇게 이상한 알람이 울리는 것 같습니다. 왜지? 뭐지? 라고 하는 쉽지 않게 이 말씀이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아멘으로 화답하였는데 저는 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멘으로 화답되지 않고 있는 것이었을까? 라고 하는 거 생각해 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요.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인가요? 거기에 나오는 그 이야기보다 더 사실 황당합니다. 열려라 참깨, 닫혀라 참깨. 우리는 그 실체를
엘리베이터에서 가끔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끔 열려라 참게 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기도 하지만은 그것보다 조금 더 황당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상상력을 발휘해서 만들어 본 이야기와 그리고 삶에서 이루어진 진실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 사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보다 더 황당하고 더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여리고 성은 규모가 그렇게 큰 성은 아닙니다. 당시 가나안 성의 보통 평균적인 성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성이 이게 허술한 성은 아니었습니다. 이 성을 한 바퀴를 이렇게 삥 돌면 대략 20분 정도 소요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루에 20분 이렇게 산책도 하는 거리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성의 규모는 그렇게 허술하거나 엉성하게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중으로 성벽이 지어져 있었어요. 5m쯤 되는 언덕 위에다가 폭이 2m고요. 높이는 7m, 6, 7m 되는 이 돌 성벽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벽돌을 만들어 가지고 벽돌로 한 층 한 층을 쌓았던 성벽입니다. 사람의 손이나 힘으로 밀어서 밀릴 수 있는 이런 성벽도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 뒤에 14m쯤 되는 또 네 성벽은 또 그만큼 튼튼하게도 지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리고성은 작은 성이었습니다. 평균적이었다고 얘기했지만 인구가 대략 한 1,500에서 2,000 정도 사이 되는 인구였다고 합니다. 인구가 작기 때문에 만만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60만으로 이렇게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엄청난 수이기 때문에 인해 전술로 밀어붙여도 되는 그런 것이었을까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상식적으로 헤아려 보더라도 전에도 없었고요. 후에도 없었고요. 이런 전술은 다시 사용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을까? 불과 한 세대 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었던, 들어가다가 다시 광야로 흘러가야 됐던 그 전 세대 사람들에게는 사실 이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와는 너무 다른 태도의 반응을 사람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저 성벽이 안 보였을까요? 저 성벽에다가 라고 외치면 저 성벽이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게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나 싶습니다. 사실 저들의 이 발달된 어떤 첨단 문명과 첨단 무기들이 보이지 않는 걸까? 이래 죽나 저래 죽나 이미 생사를 초월하였기 때문에 그냥 무대뽀로 나아갈 수 있었던 걸까요? 안 무서웠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가 이렇게 정복했기 때문에 굉장히 참 수월한가 보다라고 하지만 문명의 차이로 보았을 때는 이 가나안 땅이 청동기 후기 혹은 철기 초기의 이런 상황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이미 철기 문명이 시작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무기라고 하는 건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지팡이만 있었을 뿐이었던 거죠. 사울 왕 때, 왕정이 시작되고 사울 왕 때가 되었을 때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에게 철로 된 칼이 있을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철로 된 농기구가 있었지만 이것을 다룰 만한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블레셋 땅으로 가야 할 만큼 사실 문명적으로 기술적으로 낙후되어 있었던 이스라엘입니다. 그것도 훗날의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지금은 그 이전인 지금은 훨씬 더 답답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사실 저의 문제 제기, 저의 이런 당혹스러움은 38년 전 이미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그들의 상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상식 때문에 그들은 다시 광야로 돌아가야 했었고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광야로 물러나며 다시 38년 동안 광야에 생활을 해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 광야 생활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벌과 같이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돌이켜보면 과연 그러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사람의 숫자에 세웠던 민수기 첫 번째 나왔던 사람의 수를 세웠을 때 헤아렸던 그 수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는 아무도 살아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자기는 들어가지 못하고 자기 자녀는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 너라도 잘 되라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광야의 생활 속에 그들이 경험했던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임재였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다는 거죠. 눈 뜨는 아침부터 잠드는 저녁까지 그들이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임재가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목도하였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광야 그 허허벌판 울타리 하나 없고 어떤 보호장치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적으로부터 무사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오르면 짐을 싸서 떠났습니다. 멈추어서는 거기에 다시 짐을 풀고 거주하였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갈지 언제 멈출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갔고요. 하나님이 멈추라 하면 멈추는 삶.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 녹아 사는 삶이 그들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였고요. 삶으로 체험하였고요. 삶으로 체험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그들의 일상의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일상이 되었던 이스라엘에게는 더 이상 그들의 삶의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상식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훈련되어졌었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면 아멘 주여 그러하외다. 이미 다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야. 그럼 다 된 거지 라고 하는 삶이 이스라엘 삶 안에 이미 그들의 삶에 녹아 들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이든 전쟁이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라고 하는 훈련, 이것에 순종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첨단 무기나 어떤 잘 훈련된 어떤 기술로 되는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 오직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기에 순종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갔을 때의 그 모습입니다. 제사장과 언약궤가 앞장서서 가고 백성들이 따르던 그 삶을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성 앞에서 선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에 있든지 가나안 땅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그 걸음걸음들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발맞추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 그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쉬웠던 것이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보는 저에게는 왜 그렇게 어려운 것이었을까요? 동일합니다. 한 번도 와보지 않은 곳이고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이고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런 상황의 일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게 하고 우리의 정신을 쏙 빼앗아갈 수 있을 만한 상황입니다. 근데 그렇지만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도 알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보다 더 많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어이하여 이 말씀이 아멘으로 쉽게 다가오지 못하는 걸까? 우리 삶에는 여전히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것 같은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여리고를 만나는 이런 상황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여리고성을 돌아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지금 몇 바퀴째 돌고 있는 걸까요? 저만 그런 건가요? 저에게만 특별히 이 말씀이 어려웠던 것이었을까요? 열정으로, 능력만으로, 관계만으로, 내가 아는 상식만으로 풀어지지 않은 삶의 암담함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앞에서 다시 한번 되뇌어 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약속 앞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돌아야 할 게 여리고성이었을까? 아니면 아직 무너지지 않았기에 계속 돌고 돌아야 하는 시간 속에 있는 것이었을까? 그도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취하고 있는 내 이 순종의 태도가 혹시 잘못된 것은 아닌가? 순종인가 아니면 고집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구원, 우리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것, 그 모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이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얼마든지 아멘 하고 그것들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약속이 이리 더디 이루어지는 것인지 라고 우리 스스로 계속 자문하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었을까? 꼭 뭐가 잘못된 것일까? 하나님의 약속이 잘못된 걸까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순종이 조금 어긋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단순히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아직 오지 않은 것뿐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그런 상황인 걸까요? 얼마나 더 기도하고 기다리고 언제까지 더 해야 하는 걸까? 그들은 6바퀴 더하기 7바퀴 13번을 했다면 지금은 70번씩 7번이라고 하는 490번 숫자적으로 더 많이 해야 되는 걸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이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여정을 가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믿음과 함께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상식과 계산을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것을 위해서 38년 동안 온 삶을 내어던져 그들의 생명을 내어던져서 훈련되어졌고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이든 가나안 땅이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음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죠.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하는 훈련이 얼마나 되어져 있었던 걸까요? 무엇이 나를 급하게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무엇이 나를 조바심을 내게 하고 왜 이것이 되지 않는 거지라고 우리 마음에 의혹이 들게 하고 이게 아니고 저것인가 우왕좌왕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만들어 가는 걸까요? 정말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삶인가요?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이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내가 만들어낸 해석된 약속 혹은 고집을 따라가고 있는 걸까요? 그렇다면 혹시 욕심 아닌가요? 내 생각이 맞다고 내 소견이 옳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내 상식 안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길을 잃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빨리 길을 찾기 위해 서둘러 이리저리 움직여보는 걸까요? 아니요. 멈추어 서는 것이라고 합니다. 멈추어 서서 돌이켜보자라고 하는 거죠. 내가 어디에서 이 길을 잃어버렸던 것인지 어디로부터 와서 지금 이렇게 가게 되면 어디로 가게 되는 것인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서 멈추고 새로운 길을 이제 새롭게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인지 그동안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기다려서 구조를 기다려야 되는 것인지 감사하게도 우리 삶에 이 내비게이션을 허락해 주신 것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경로를 이탈할 때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땡땡땡땡 경로를 이탈하셨습니다. 새로운 경로를 찾고 있습니다. 최적의 경로를 안내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삶이 그럴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잠시 멈추어 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 곳에 멈추어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멈추어 서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세밀한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내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해야 할 것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인지 여리고성을 돌아보는 것인지 아니면 물맷돌 5개를 준비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드릴 번제물 앞에 오히려 물을 부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는 기도 속에 있어야 하는 것인지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나는 지금 누구로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멈추어 서서 질문해보고 그 답을 구해보자는 거죠.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있는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면서도 파도를 바라보다가 물에 빠졌던 것처럼 그런지, 그러나 훗날에는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의 성난 목소리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보라 판단하라고 했던 그 담대한 믿음의 고백인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나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내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하나님 앞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지, 여러분은 누구인가? 예수님께서 수없이 되뇌이며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바로 우리는 그런 존재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이 존재라고 하는 것. 이거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건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던 것은 내가 공로로 어떤 혈통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기에, 하나님 앞에 있기에,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기에 나의 삶은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렇다라고 하면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삶을 다시 조율해보자는 거죠. 하나님 내게 부탁한 그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 이루었기에 지금 나에게 맡겨 주셔서 이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길의 여정을 믿음으로, 순종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으로 채우게 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 바라보며 심호흡을 하며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한 은혜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기도 속에 이쯤 되면 이렇게 돼야지, 저쯤 되면 저렇게 되어야지라고 기대한다라고 하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것이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괜한 수고를 했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괜한 수고조차도 선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내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삶의 실제이지만 하나님의 인재와 함께 훈련되는 삶이기도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걸음걸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이 되고 우리의 길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고 우리의 삶의 손짓과 발짓인 것 같지만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는, 생명의 맑은 물줄기를 흘려보내는 삶이 될 수 있다라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강림주의, 사람들이 욕심에 따라서 바벨탑을 쌓다가 언어가 흩어져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용납하지 못하고 헤어지며 따로 살게 되고 다투게 되고 그랬던 삶이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서로 말이 다른 사람들이 저 말을 내가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말을 전해줌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그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하는 것. 성령님께서 우리 삶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조명하여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의 순종을 채울 수 있게 되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세미한 음성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고백이 회복되고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조율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이 한 주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역사,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조명하여 주시는 그 역사 앞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이루어진 그 약속이 이제 이루어갈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로 이어져 가는 그 역사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로 세워 주셨는지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셨던 이 놀라운 비밀, 이 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믿음이 연약하여 고백함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진리이기에 선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선포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우리 앞에 장벽과 같은 벽들이 무너지고 여리고 성벽이 무너진 것 같은 놀라운 은혜 앞에서 주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이 땅에 하나님을 알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